자, 성경은 우리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잘 드러내 줍니다. 뭐냐면 우리 사람은 그냥 어떤 동물이나 어떤 이런저런 유전자의 결합이나 어떤 진화론에서 말한 어떤 인간이 진화 계통을 발달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그런 동물적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구나.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이런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만큼 악한 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악하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어떻게 그걸 부정할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어떤 면으로 봐도 그런 좋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또 성경의 내용을 잘 우리가 세심하게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또 사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또 우상이 아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또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사울은 비참하게 끝나질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세워줬는데 그 사울이 그 왕의 역할을 잘 못해요. 우리가 계속 이제 사무엘상 봤지만 이제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사울은 점점 어떻게 가느냐?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요. 바닥으로 떨어지고 점점 더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러한 길로만 자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나빠져요. 그리고 점점 사울의 정신이나 마음이나 그 사울의 모든 삶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예, 점점 더 망가집니다. 그래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뭐 혹 모든 것이 갖춰진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자들, 세상에 그 똑똑하고 잘난 지식인들, 세상에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어떤 본질적인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답을 얻지 못하고 있고 그들 스스로도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실 혼란할 일이 없어요. 솔직히 엄밀히 얘기하면 혼란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교훈과 계명대로 이끄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은 갈수록 점점 이 광기, 사울은 광기가 들렸어. 광기, 미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울은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하고 뭐 정신적으로 불안하면 다른 거는 뭐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19장은 이 사울이 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1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 신하들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뭐 합니까? 그 사울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제 노골적으로 이 다윗을
사울은 죽이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요나단이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다윗을 위해서 하는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다윗은 왕에게 굉장히 좋은 일만 했다. 사절에 보니까 오히려 왕께 아주 좋은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결정이고 그런 것은 어,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것. 왜 그러느냐? 아니 다윗은 왕에게, 그러니까 사울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일만 했다. 그래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 어떤 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인기를 얻으니까 이제 뒤에서 백성들을 힘을 힘입어 가지고 자기가 그냥 사울을 막 강제로 끌어내 갖고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왕을 암살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어,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전쟁에도 임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도 좋아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울은 다윗에게 상을 주면 좋지. 아니 다윗을 죽이라고 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참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요나단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어, 반대로 사울은 그 마음이 마귀야, 마귀. 왜? 죽이려고 하고, 어, 은혜를 원수로 갚고, 그 마음이 악하고. 어,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중심. 우리 사람은 근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중심을 못 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겉을 보고 겉의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어느 정도는. 아, 물론 우리가 물론 최대한을 최선을 다해서 사람의 중심을 보면은 뭐 약간은 알 수 있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사기가 많답니다. 그렇게 사기범이 많대. 그렇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보다도 인구가 일본이 거의 한 1억 2천 정도 돼요. 요즘 뭐 좀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우리보다 인구가 배나 더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기범은 우리가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근데 점점 더 늘어난대. 그러니까 굉장히 사기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사기범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참 우리 한국 이 사회가 이게 참 아주 큰 문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럼 사기범이 사기를 왜 칩니까? 남을 속일 수 있으니까. 어, 자기 속마음을 갖출 수 있으니까. 그냥 천사처럼 나오고 도와주는 것처럼 나오고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기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기를 못 쳐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사기를 못 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 하나님을 뭐 믿던지 안 믿던지 어쨌든 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음. 그 사울은 그 속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악하고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야 하고 또 그렇게 또 말했어요.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부하들을 또 보내고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 속이 어때요? 악이 가득하고 본성이 교활하고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하고 그냥 왕이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왕이고 권세자고
저는 이 사울이 꼭 현재 우리나라 그 누구 같아요. 우리나라 그 푸른 집에 있는 사람. 어, 어쩌면 닮았어요. 사울이.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사울이 누군지 누구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7월 7일 이후부터는 이게 막 법이 막 돼가지고 꼭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이제 푸른 집, 푸른 기아 집에 있는 그 사람. 예. 자, 근데 이 사울은 이렇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 악하고 죽이려고 하고 사울은 그 자신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서 이 19장 이 끝절에 보면은 굉장히 아주 좀 24절에 보면은 엄청난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24절에 뭐냐? 또한 그가 자기 옷을 벗어 버렸고 이 사울이에요. 사무엘 앞에서 예언했으며 그날 온종일 벗은 채로 쓰러져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 사울이 옷을 다 벗겨 제치고 그냥 갑자기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 잘못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특히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방언을 하면은 뭐 거듭났다, 성령이 임했다, 뭐 방언을 하고 은사를 표적이 이런 게 나타나면 그가 성령의 역사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울도 지금 보니까 어때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가지고 사울이 그 마음이 그 속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안 됐어요. 여전히 어때요?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 속에 악한 죽이려는 마음, 그런 마음, 그 속에 아주 악독한 마음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표적과 이적과 아무리 어떤 성령의 가시적인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성령의 막 그런 역사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까지 봐온 바에 의하면 오히려 더 거짓말 많이 하고 사기 많이 치고 교회에서 오히려 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 사기를 더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그래서 뭐 맨날 그냥 입만 열면 막 복 얘기만 하고 맨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얘기하고 맨날 하나님 잘 될 겁니다. 맨날 이런 얘기나 해서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맨날 그냥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입만 열면 근데 그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뭐냐면 그냥 약간의 성령께서 그냥 은사적으로만 임해줬을 뿐이지 그러나 그 중심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구별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많이 속아요. 예.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또 다윗을 죽이려고 갔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 물론 뭐 내용이 있긴 하지만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그거 그냥 갑자기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랬다면 24절 이 얘기가 뭐냐면 조롱하는 얘기예요. 조롱 비웃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뭐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고 막 부하들을 벌하고 별짓을 다 하더니만 왜 갑자기 저렇게 옷 홀딱 벗고 자꾸 예언을 한대 언제부터 저렇게 사울이 선지자 가운데 있어서 조롱한 거예요. 조롱한 거 비웃은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때요? 오히려 사울을 더 어, 뭐랄까 백성들한테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음, 그날 온종일 벗은 채로 아니 여러분 왕이 체면이 있지 체신이 있지 아니 옷을 홀딱 벗고
그 벗은 채 쓰러져 갖고 무슨 이상한 뭐 자꾸 예언한다 그러니 그걸 보는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어? 얼마나 창피하지 않습니까? 아유, 왕이 왜 저렇게 저런 짓을 하나?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사울을 더 모욕거리로 만들고 웃음거리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좀 회개하고 그가 그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 내가 다윗을 이렇게 자꾸 시기 질투하고 다윗을 증오하면 안 되지.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충심으로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온갖 자기의 모든 힘을 다 기울이니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이었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도록 해요. 그리스도. 요나단이 아까 얘기했지만 요나단은 참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야말로 다윗을 제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해야 돼요. 왜냐? 다윗이야말로 지금 자기를 위협하는 아니 자기가 이제 사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왕자인데 제일 첫 번째 맞인데 아니 다윗이 그냥 백성들한테 인기가 엄청 높고 어우 이러다가 이거 야 내 자리 이거 뺏기는 거 아니야? 오히려 요나단이 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요나단에게서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그 마음이 어때요?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할 때도 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어때요? 우리 예수님 마음이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에요. 저는 요나단의 그 이런 모습, 다윗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아끼는 이 마음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뭐 자기가 뭐 모세처럼 무슨 뭐 홍해를 가르고 바울처럼 막 이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이상한 뱀 잡는 소리 자꾸 하고 계속 그냥 강단에서 뭐 툭하면 할렐루야 아멘 자꾸 하고 뭐 성령이 어쩌고 뭐 긍정의 힘이 어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장난 이런 말만 이렇게 번들을 하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어때요? 그 마음이 요나단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때요?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 성령의 9가지 열매 알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요나단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맺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요. 다윗은 그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아예 공개적으로 심지어 자기 딸 미가를 음, 사울이 이제 그 다윗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제 사울의 이제 그 사위가 된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도 아니 저기 뭐야 이 다윗을 자기 사위인데도 죽이려고 그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급습을 해갖고 다윗을 암살하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갈이 에, 다윗을 도망가게 하고 다윗을 그 사울의 손에 자기 아버지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참 자기 나름대로 꾀를 내서 다윗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아니 이제 자기가 사울의 사위가 되고
아니 장인이 이제 사울인데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나?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자기 딸을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어? 봐요. 그런데 어때요? 다윗은 그래도 조금 더 어, 여기 성경 여기 이 말씀 어디에도 사실 그 다윗과 사울의 일생을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싸움과 전쟁이에요. 하여튼 죽을 때까지 다윗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근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을 막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전 그게 참 다윗의 마음이 야 다윗의 마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구나. 오히려 나중에 이제 사울이 전투에서 죽지 않습니까? 길보아에서 그 요나단과 죽어요. 그때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고 통곡을 했어요. 아니 자기를 그렇게 오랜 동안 죽이려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악하게 한 그 사울을 위해서 다윗은 진심으로 울며 통곡하고 애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증거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그래요. 인류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희화화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으로 쓰고 예수님을 그냥 능멸하는 무시하는 지금도 전 세상은 온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다른 거 믿는 사람들 뭐 신앙이 뭐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나는 천주교인입니다. 나는 이슬람 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어때요? 모욕하는 거예요. 그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욕하고 예수님을 아주 예수님을 악하게 대하는 거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는 의로운 자에게도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롭게 하나님이 대하시지 않습니까? 어, 저는 이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구나. 우리 예수님과 같은 마음. 다윗도 역시 성령의 그 열매를 다윗은 맺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 이러한 그 요나단과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 사울은 좀 요나단이나 다윗과 같이 사울이 그랬더라면 사울 역시 아마 위대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선한 의로운 왕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었겠지만 그러나 사울은 계속해서 이 오늘 뭐 사무엘상 19장에도 나와 있지만 그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막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암살하려고 하고 다윗을 어떻게 하면은 없앨까? 다윗이 없어야 내가 좀 편히 잠을 자지 두 발 뻗고 잠을 자지.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증오심을 갈수록 이 사울이 큰 건.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뭐 예언도 하고 갑자기 뭐 하지만 진정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중심에 임해, 심령에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육적 그리스도인, 육적. 예, 바울 서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육적 그리스도인도 예,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 나오고 헌금도 하고 어떤 교회 부서에서 열심히 그냥 밤낮으로 헌신도 하고 뭔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참 뭐 하나 이렇게 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심령이 그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가? 그리스도에게
정말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 마음과 심령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뭐 아무리 발전하고 인간의 지식은 뭐 엄청난 지식이 막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기술 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나 사람은 본질적으로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결국은 보면은 항상 인간은 본질적인 본성적인 문제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두려워하고 악한 욕심을 내고 남을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조그만 어떤 권력만 있으면은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말할 자유도 어, 요즘은 뭐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들 참 위험하겠어요. 괜히 아무데나 말 끝에다 노자 붙여갖고 그냥 어디 가면 잘못하면 찢기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봐요. 여러분이 사울 마침 계속 이제 사무엘서 강해에서 이제 사울이 나오니까 말하지만, 이 악한 정치인들은 이 사울과 같은 자들이에요. 악한 정치인들은 이 사울 같은 자들이라고. 사울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줬어요. 위에서 권세를 주지 않으면 사람이 그 권세를 얻을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주변을 더 좋게 만들면 되잖아요. 더 좋게, 좋은 세상, 좋은 일, 좋은 법, 좋은 제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땅의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보면은 그 권력을 가지고 악하게 만들어요. 남을 못 사게, 말도 못하게 하고, 어린 학생들을 겁박을 해가지고 무슨 그 거지 같은 데 가서 참배하게 만들고, 어? 아주 욕이 나와 욕이. 뭐 말만 하면 이제 말투 가지고도 뭐 어쩌고 저쩌고 만들고, 이렇게 그 권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울과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은 나중에 끝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요, 비참해. 비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야, 이 권력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요. 근데 과연 몇 명이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옥의 맨 밑바닥에는 이 땅의 권력자들, 그 권력을 악하게 사용한 자들이 어떻게 보면 지옥의 맨 밑바닥에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은 그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짓만 골라서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어, 요나단의 그 충언을 아들 요나단의 충언을 거부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으면 겸손하고 그걸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뭔가 그렇게 써야 되는데, 오직 자기의 왕권, 오직 자기 권력 욕구만 그냥 채우려고 거기에 막 그냥 광기가 올려가지고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앞에 자기 어떤 권력에 조금만 뭐 회방 조금만 뭔가 가로막길이 되면은 그냥 다 잡아 죽이고, 이제 그런 일을 이 사울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중심이었대요. 악한 마음, 사단의 마음, 악령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악하고 그 마음이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악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은 버리는 것,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고 또 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진짜 무서운 죄다.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 늘 사기를 많이 치는 사람들도 야, 내가 이렇게 사기를 치다가 결국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을까? 뭐 그전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에 보면은 양심이 화인 맞는 특별히 마지막 때는 점점 사람들이 어때요? 그 마음이 악하고 더 잔인해지고 더 그 속이 날카로운 그런 비수가 가득 든 그런 인간의 본성이 가득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과 우리 자신이 항상 어때요? 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 또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온유하심과 겸손함, 항상 이게 우리 속에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축복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오히려 뭐냐? 그건 하나님이 그를 더 크게 멸망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게 더 크게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재앙을 지금 주려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계획이에요.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거꾸로 알면 안 돼. 야,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뭐 하나님도 믿지 않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이렇게 막 잘 되지? 좀 뭐 하는 것마다 저렇게 잘 될까? 어떻게 나보다 더 상태가 모든 게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어때요? 그를 더 크게 무너뜨리려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야,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야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성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어때요? 이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과 심령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문화와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또 우리를 사람들을 악하게 세뇌하고 악한 지식과 그냥 악한 걸로 막 마음에 심어주고 생각에 심어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보십시오. 영상이든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책이나 어떤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떠냐면은 이 사울과 같게 만들어요. 사울과 어린아이들도 양악해요.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겉보기에 굉장히 귀엽지만 그 속은 영악합니다. 중고등학교 애들 거의 그 속에 이미 마귀가 그냥 자리를 꽉 잡고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을 악한 것으로 악한 영으로 가득 채워서 더욱더 사람들을 어때요? 참 불행과 저주와 악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찬 그걸 항상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언제나 그쪽. 항상 모든 것은 그쪽으로 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수요일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듣는 모든 또 우리 성도들과 또 모든 귀한 영혼들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와 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